안녕하세요. 우주 사랑입니다. 1987년 6월 호주에서 미셸 데마르케 당시 58세라는 농부가 초인적인 외계인들을 만나 그들의 행성 티아우바에 다녀온 체험을 기술한 책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제8의 범주에 속한 낚시티 행성에서 시옥스틴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마침 사망했습니다. 그의 성기체는 티아우바에서의 환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그에게 히브리인들의 해방자 역할이 제안됐습니다. 그는 그 역할에 동의하고 모세라는 이름으로 지구에 갔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 군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환생하기 전에 그는 모세로서의 생애를 일별하고 나서 그 삶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 모세 생애의 모든 세부 내용은 그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는 나가인들이 망각의 강이라고 부르는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특정한 환생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때론 모든 내용이 지워지지 않아 일부 내용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홍해가 아니라 갈대 바다였어요. 매우 얕은 바다였는데 우리의 우주선 3대가 포스필드를 이용해 물을 갈랐지요. 나중에 다시 바닷물이 합쳐지게 했을 때 익사한 이집트 병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인들을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람세스 2세는 성직자들의 거센 압력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히브리인들을 보내줬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도착하는 데는 40년이 아니라 3년 6개월 정도만 걸렸습니다. 또 시나이산의 얘기는 거의 사실입니다. 우리 우주선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시나이산에 착륙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단순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도와준 존재가 외계인이 아니라 하느님이었다고 믿게 하는 게 나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옳은 방향, 다시 말해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그들 중 일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준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나이산에서 우리가 모세와 나눈 대화 중 일부였거든요.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히브리인들은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이미 왔어요. 우리가 히브리인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은 두뇌가 명석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발달한 조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구에서 유대인들을 흔히 선택된 민족으로 부르는데 매우 적절한 호칭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선택됐기 때문이에요. 당시 우리는 우주선을 보냈고 우리들 중 한 명이 실제로 처녀였던 마리아 앞에 나타나 임신을 예고했지요. 마리아가 최면 상태에 있는 동안 예수의 배아가 그녀 몸속에 이식됐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머거리와 장님을 고치며 마비된 사람을 걷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만성 질환도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배자예요.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 속의 지배자예요.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일인 생명을 창조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우주선을 방출해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창조할 수 있어요. 인간을 포함해서요. 우리는 인체를 창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무한한 주의력을 요하는 것으로 위대한 타오라들에게만 있는 능력이에요. 성기체는 신생아로 환생하면서 망각의 강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전생의 지식은 지워집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역시 100세까지 산다 해도 이적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는 모세처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예수가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현명한 문답으로 학자들을 탄복하게 만든 사실이 그 점을 증명합니다. 예수가 12세부터 유대 땅에 돌아올 때까지 인도와 티벳의 수도원에서 공부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예수가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사라지면서 생긴 성경상의 공백을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에요. 예수는 14세 때 부모님의 집을 떠났습니다. 12세 동생 우리키도 함께 갔죠. 그는 버마, 인도, 중국, 일본을 여행했습니다. 동생은 중국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예수는 50세 때 일본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결혼해서 세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신고마을에서 45년간 살다가 죽었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의 무덤 옆에 있는 또 다른 무덤에는 동생 우리키의 머리카락을 담은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증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고마을에 가보세요. 옛 지명은 헤라이 인데훈 슈섬 아오모리현에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지구에 파견할 전령은 우리들 중 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는 아리오크라는 이름의 티아우바인이었어요.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바꾸는데 자원한 아리오크를 유대 땅에 보냈습니다. 타오라들이 그를 위해 그리스도의 육신을 창조해 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티아우바에서 지녔던 지식을 온전하게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티아우바인 예수를 유대 사막으로 보냈고 그 후의 일은 당신도 알 거예요.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자신의 생애를 미리 봤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고 장님과 귀머거리를 고칠 능력이 있었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는 그를 소생시키러 갔습니다. 우리는 무덤의 돌문을 치우고 그를 근처에 대기 중이던 우주선으로 신속히 데려가 살려냈습니다. 그 후 적절한 시점에 그는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 자신의 불멸성을 드러내고 사후에도 생명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조물주에 속하며 신성의 일부를 지녔음을 설파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희망을 부활시켰습니다. 몸소 노력해 깨달음을 얻은 지구인이었던 부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깨달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은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식은 완벽합니다. 믿음은 지식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처는 알았어요. 그리고 당신도 지구에 돌아가면 나는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사랑과 선성의 메시지, 즉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성기체의 환생과 불멸성 애관에 사람들을 계몽하는 일이었죠. 이런 가르침은 후대의 성직자들에 의해 왜곡됐고 수많은 해석상의 견해 차이로 여러 종파가 생겨났는데 그들은 저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주장합니다. 지구인들의 종교는 진정한 재앙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생겨나고 번창하는 신흥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켜 통제하는 방법에 의존합니다. 심신이 건강한 젊은이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자처하는 협잡꾼들의 발밑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잘하는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것과 엄청난 돈을 긁어모으는 것이죠. 보편적 우주 법칙은 자살을 금지합니다. 만일 어떤 지도자가 추종자들에게 자살을 요구한다면 이는 그가 우주 법칙을 모른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종교와 종파는 일종의 저주입니다. 수백만 달러의 돈을 들여 여행을 다니는 로마 교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하는 데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해요. 게다가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기아로 고통받는 빈국들을 돕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 교황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보다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가 더 쉽다. 교황청은 지구에서 가장 돈 많은 교회입니다. 스스로를 거양하길 원한다면 먼저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의념을 집중해야 합니다. 명상과 정신 집중은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 다른 것이에요. 이를 위해 특별한 장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신 집중으로 자신의 초월자아와 교신하면서 세속적 물질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인간들과 대화하며 도움을 얻을 필요도 있습니다. 좀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영적인 스승인 채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는 2000년 전에 왔습니다. 아니, 영적인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하지만 인류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약 300년 동안은 그의 가르침이 준수됐어요. 그 뒤부터는 왜곡되었고 이제 지구인들은 2000년 전보다 못한 수준으로 퇴보했습니다. 타오는 이 책의 목적이 지구인들을 계몽하고 눈뜨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타오와 동료들은 지구인들이 극소수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휘둘리는 현상을 매우 우려한다. 썩은 정치인들은 교활한 방식으로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믿게 만든다. 젊은 세대들이 이제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진실성을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답을 얻기 위해선 먼저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오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위대한 성전은 마음속에 있다. 인간이 명상과 정신집중으로 자신의 초월자라는 중개인을 통해 어느 때라도 조물주와 교신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그곳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